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이라고 불리고 또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속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행했을까요? 그 약속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 너희는 거룩하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그 길을 인도할 테니 바르고 선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좋은 약속이 어디 있을까요? 그 약속을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환호성을 지르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며 살 것이라고 다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이스라엘과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처음에 그 신실함, 그 첫사랑의 뜨거움일 때의 우리의 신앙은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고 또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모든 것에 만족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신앙과 삶의 시간이 흐르자 어떻게 되어가나요? 신앙도 삶도 처음에 그 신실함, 그 열심이 흐려져 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신앙도 삶도 무뎌진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면서도 꽤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고 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을 다해도 열심을 다하지 않아도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열심히가 아니라 조금씩 그 열심과 열정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무뎌져도 내가 게을러도 그러나 회개하면 더 큰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드려야 하는데 사랑을 받기만 하니 역설적이게도 사랑을 더 갈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날 사랑하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 약속의 재계약만 요구하는 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행태를 보였을 때 하나님이 하신 그 행동을 말이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이스라엘에게 등을 보이셨습니다. 이스라엘로부터 그 사랑의 모습을 돌리신 것입니다. 그들을 마주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치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극에 달해도 하나님은 그 등을 돌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한 약속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과 시므이의 대화입니다. 솔로몬은 다 아시겠지만 다윗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을 가장 번성케 하며 하나님께로부터 큰 쓰임을 받았던 왕입니다. 시므이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추종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윗 왕조를 비판하고 사울의 왕권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시므이의 목숨을 살려두었지만 아들 솔로몬에게 이스라엘 왕권을 위해 처단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솔로몬도 역시 아버지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역행하는 시므이를 처단하는 것이 옳으나 그가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오 또 어떠한 정치적 집단 행동을 한 것도 아니기에 그를 죽이기보단 지혜로운 계약을 맺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는 죽임당하는 것보단 새로운 왕의 통치 안에서 정치적 입지도 다질 수 있는 결코 손해보지 않는 장사라고 계산하고 왕의 제안을 수락합니다. 시므이는 당장 솔로몬의 칼을 피할 수 있다는 안도감에서 솔로몬과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러나 3년의 시간은 그의 경계심을 풀기에 알맞은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므이의 종들이 시므이로부터 도망쳤습니다. 안일해진 그의 생각과 태도는 솔로몬과의 계약보다 종들을 다시 잡아오는 것에 집중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자신을 잡아 가둔 것은 정치적 계산 때문이라는 안일해진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정말 자신의 목숨을 담보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 벗어나 가드에 다녀왔다는 정보가 솔로몬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계약관계에 대한 시므이의 안일한 태도와 솔로몬의 태도는 바로 이 시점에서 극명하게 갈립니다. 솔로몬의 부름에 시므이는 어떤 생각과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되었을까요? 성서는 이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결국 그는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계약에 대한 소홀한 그의 마음과 태도가 결국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계약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생각과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실한 삶이라는 멋진 말에 취하지만 실상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거룩한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나와 약속하신 그 사랑에 나는 어떻게 부응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죽음을 주시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여 내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또 수월에 떨어지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신실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작은 한 토막만 떼어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보답하는 것은 더 크고 더 깊은 사랑을 요구하거나 그 사랑에 묻어져가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내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시므이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여겨야 하는지를 깨닫습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사랑으로 보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주시는 그 큰 은혜에 신실함으로 보답하길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한 보답이자 신실한 믿음의 대답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실하길 바라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기다려주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다시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라 여기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새기며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에 참으로 무뎌진 우리를 발견합니다. 여전히 날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며 더 많은 은혜를 요구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다시 첫사랑을 기억하며 신실해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부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대신방 기간입니다. 이 신방을 통하여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참 기쁨으로 가정이 풍성해지도록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이 비추는 오늘 새벽입니다. 부활의 참 기쁨을 누리며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힘껏 따라가겠다 고백하며 결단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식년 중에 계시는 오성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길,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이 충만해지시길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